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주일에 한 주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여행을 따라서 우리가 광야를 쭉 가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한 40년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광야 40년의 연단, 광야 시절의 40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단 7장 부분 분량밖에 안 되는 이 기간이 38년이나 되는 그런 비극을 또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함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장수는 7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한 39년이 이제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치자면 이제 밑에 자막으로 38년 후, 40년 후 이렇게 딱 자막이 뜨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자막이 뜰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그 광야 생활 38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마지막 우리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모압 평지를 향해서 이 바란 광야에서부터 그 모압 평지를 향해 이동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민수기 6번째 시간으로 20장에서 21장이고요 제가 여기 부분에 제목을 짓자면 광야 38년 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란 광야에서는 크게 두 사건이 있었죠. 38년간 아주 긴 시간인데도 기록된 건 한 크게 두 사건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드디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만 이 10명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막 모세와 아론과 또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린 못한다. 저들 보기에 저 큰 세상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면서 하나님을 완전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돌고 돌게 하시는 그런 비극이 하나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레위인을 주축으로 한 250여 명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과 반역으로 점철된 역사가 또 바란 광야에서의 한 38년의 역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또 아론에게 권위를 세워주시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또 레위인들을 재성별하시고 재위임하시고 또 그런 어떤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시체가 온 땅에 만연하니까 그런 시체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부정을 입은 사람들을 온 백성들을 또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수 붉은 암소로 만든 재로 만든 그 정결수와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까지 행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어제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장에서 21장 드디어 이제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그 이동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동할 때도 보통 뭐가 이동할 때도 힘들어서 그런지 이동할 때도 보통 반역과 또 원망이 아주 그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동뿐만이 아니라 여기 민수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불평, 불만, 원망, 반역 이런 게 아주 주된 일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20장에서 21장 이동하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해서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 그래도 이제 드디어 38년에 바란 광야를 벗어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남쪽과 동쪽을 점령하는 모습을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건 모세와 아론마저도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조금 세세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20장은요
이제 시간이 38년이 지나고 40년이 거의 지났으니까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음으로부터 20장이 시작되니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조금씩 세대 교체가 일어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동 중에 또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너무 힘들다.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예. 근데 이 백성들이요 보통 백성들이 아닌 게 원망하면요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막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여기를 데려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엄청나게 심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원망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심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 모세는 뭐냐면 그 온유함이 지면의 으뜸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20장에 드디어 모세도 이 백성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지팡이 치라 그러지 않고 명하라 그랬어요. 물이 나와라 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분노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랴? 너희를 위해 물을 낼까? 라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행위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탁 치는 거죠. 아마 이 행위가 굉장히 분노에 찬 행위였을 거예요. 그러자 물이 콸콸콸 나오긴 해서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긴 했으나 하나님이 이 행위를 보고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분노하고 스스로 성을 냈으므로 너도 나를 온전히 믿지 않았으므로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우리바의 물 사건이 일단락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직진 코스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고 또 모압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고 여러 민족들의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길이라는 건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과 도시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엄청난 산악 지역과 광야 지역을 돌아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백성들이 그 길을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도 에돔 나라는 옛날에 에서를 기원으로 한 나라니까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네와 우리는 형제에 간 사이니까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뭐 칼이나 이런 거 전혀 쓰지 않고 만약에 물을 먹겠다 물값도 내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에돔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로 다시 오게 되고 그 호르산이라는 곳으로 돌아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론이 또 죽게 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제 3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대제사장 후계자로 임명되는 모습까지가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모세도 어느 정도 이제 지위와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가나안도 못 가게 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서의 지도력이 어떻게 지금 이양되고 있는가도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장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게 이동 중에 그리고 그 모압 평지로 도착하는 중에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 만에 승리인지 몰라요. 그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물에 수장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말렉 민족들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마 거의 첫 승리와 또 여러 승리들이 드디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남방까지 거의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아랏 왕을 이기고 하나님의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21장에 그러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까 에돔 땅을 지구로 갔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돌아가니까 일반 평지길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다듬어진 길이 아니라 산지랑 이런 데로 돌아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또 막 그 길에 대해서 엄청 불만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리심으로 징계를 하시고 불뱀에 물리면 막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불뱀이라는 게 불에 타는 불뱀이 아니라 이 독사뱀인데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죽게 돼서 불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그 패턴대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세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백성들에게 보여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사건을 또 일으키셔서 불뱀과 놋뱀 치유 사건을 또 일으키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봐야 산다.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나만 봐라 라고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훈련하시고 원망하면 불평하면 또 훈련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고 끈질긴 민족이에요. 아유 이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나 싶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끈질기세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모압 평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번의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거기 아모리 족속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깁니다. 그리고 바산이라는 지역에 이 바산 민족도 바산 왕 옥을 또 이겨서 드디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게 말이 요단 동편이지 사실 가나안 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이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서서히 조금씩 점령해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어찌 보면 희망적이고 좋은 메시지들일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여전히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0장과 21장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광펜 하시고요.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결국 모세마저도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자기의 성과 분을 내었던 이 모세와 아론도 결국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는 어떤 안타까운 죽음의 장면이 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은 아니고 안타까운 장면이 그렇죠. 자, 그 이후에 민수기 21장은요 8절에서 9절 두 부분인데 그 다음에 34절에서 35절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 이후에 34절에서 3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이제 그 지역 팔레스타인 근동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저 광야에서 막 유리걸식하며 지내는 좀 이상한 민족, 때로 몰려다니는 이상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드디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지내던 또는 옆에 있던 나라의 어떤 족속들을 막 다 회파하면서 승리하면서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삽시간에 소문이 막 퍼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보시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막 소문에 막 두렵다, 막 떤다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그 부분만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유리걸식했다. 막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오합지졸이 이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서 떨겠어요. 근데 이런 승리 소식이 소문으로 막 퍼지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런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주안점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통독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가지 볼 건데, 첫 번째, 광야에서의 38년의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의 장면이 오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때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대가 지나도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요셉을 지나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00만 가까운 백성으로 지났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역시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조금 오래, 인간 눈에 보기엔 오래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다음 세대라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력이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이 상실되고요, 또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고, 이러한 시점을 좀 바라보십시오. 결국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원망, 분노의 대가는 생각보다 엄청나다. 불평, 불만, 원망, 반역, 분노,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악하다. 이런 것들의 결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셋째, 우리의 삶에 불뱀과 같은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노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노뱀을 보며 살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고난의 불뱀이 찾아와도, 질병의 불뱀이 찾아와도, 인생의 숱한 어려움이라는 불뱀이 찾아와도 우리 그리스도의 노뱀,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뱀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살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인간의 반역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고 자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광야의 38년의 연단이 끝나고 이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대비하며 발견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에 신실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한 뼘, 한 발자국, 한 번이라도 덜 불평하고 덜 원망하고 하나님 덜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민수기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고 타산지석을 삼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제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어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